주님 평강. 제가 얼마 전에 아침 이슬 신앙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침 이슬 신앙보다 더 좋지 않은 신앙이 있더라고요. 광야의 신앙.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는 좋은 곳이에요. 근데 날씨와 관련된다면 조금 달라요. 광야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우기에 막 비가 내려요. 그래가지고 온갖 풀들이 자라나다가 건기가 되면은 비가 몇 날 며칠 내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속 더우니까 싸그리 풀이 말라 비틀어지고 광야가 되는 거거든요. 딱 우기 때만 녹색이 쫙 퍼졌다가 이스라엘 지역이 그랬어요. 유대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기에 조금 생명력이 돋아난 듯 하지만 건기가 되면 마치 죽은 땅처럼 돼버리는 거죠. 우리들 신앙생활이 물론 이렇게 고저가 있어요. 막 좀 신앙심이 막 타오를 때가 있고 신앙심이 좀 잠잠해질 때가 있는데 이 폭이 너무 넓다 보면 마치 건기와 우기처럼 너무나 간격이 넓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메마른 그런 상황 속에서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받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진짜 하느님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때 우리가 참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내가 평소에 아무리 우거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데나 가지 않고 오아시스 근처에 산다면 건기가 돼도 그 오아시스 물은 마르지 않으니 버티고 살 수가 있겠죠. 하느님 생명의 물인 하느님의 그 사랑, 생명수인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만, 특히 그리스도교 천주교인들은 성체 안에 머물러야만, 비록 내가 막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뭐 힘들다 하더라도 성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현존하는 그분과 함께 있어야만 또 그 메마른 광야의 시기를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난 다음에 다시 비가 내릴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자라나겠죠. 하지만 그때 내가 위치를 잘못 잡으면 풀 많고 좋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그냥 푸른 풀밭이니까 좋다고 돌아다니다가 건기를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온갖 들짐승들이 나에게 달려들겠죠. 버티기 힘듭니다. 일어서기 힘들어요.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자, 그만큼 사실은 이 광야의 날씨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이 폭을 줄여야 되는 거죠. 신앙이 이랬다가 확 끊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열정적인 신앙, 너무 그냥 막 타오르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신앙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건기를 더욱 길게 만듭니다. 그렇게 타오르면 육신과 영혼을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우리 육신도 너무 무리하면 어떻게 돼요? 번아웃이 오고 내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 3일하고 일주일을 알아눕는 이런 일. 왜냐하면 일 근육이 없어서. 그것처럼 내가 너무 나의 어느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너무나 지나친 신심 행위에 빠져서 열정적으로 타오르다 보면 긴 건기를 통해서 그 이전보다 더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아침 이슬이 낫죠. 매일 이슬은 내리니까요. 그 이슬로 최소한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어요. 차라리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이슬이 내리니까. 그러다가 조금씩 뭐 이슬이 아닌 좀 더 풍성한 내 마음에 나무도 심고 뭐 풀도 심고 해가지고 녹지를 만들어서 뭐 좋아지면 더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이 신앙의 건기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폭을 낮추셔야 돼요. 이 폭 낮추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요, 내가 신앙심이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뭐 딱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예 하느님을 안 믿지 않는 한, 내가 그냥 일상에 여러분들 일상 살면서 평상시처럼 하느님 생각 별로 안 하고 지내잖아요. 그냥 뭐 오늘 할 일에 빠져 있고 오늘 내일 걱정에 빠져 있고 이러면서 살다 보면
내가 기도 시간 외에 그닥 하느님을 찾지 않는, 이게 우리 평상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예 믿지 않는 것 외에는 이게 최하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결국 위예요. 너무나 지나치게 열성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 밑은 어차피 여기가 다니까 결국은 위를 내려야 돼요. 와, 신부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당신에게 미쳐있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요. 미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나만이에요. 그 누구도 하느님 근처에 가지 못하고 나밖에 없어. 그래서 누군가가 하느님에게 복 받는 것도 못하게 막아요. 나만 복 받아야 돼. 이게 미친 거예요. 당연히 미친 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내가 더 하느님 사랑해야 된다는 그 강박 속에서 끊임없는 뭔가를 그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시도하려 한다면 그거야말로 미친 거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 분명히 기쁨이고 위로고 감사고 행복이어야 되는데 그 감정은 별로 없어.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만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밖에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려놓는 게 불가능해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절한 신앙을 누군가가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너 그게 지금 잘못됐어.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너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완전히 내가 이해하고 알아차렸을 때 기꺼운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도저히 안 돼. 난 이 신심이 아니면 이 신앙의 방법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살 수 없어. 그렇다면 이 사랑은 무언가 매우 잘못된 사랑이죠. 집착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우리에게 미친 분은 아니에요. 물론 보기에 따라선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게 미친 짓이지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할 수 있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게 미친 짓입니까? 아니죠.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위의 폭을 낮추는 것, 광신의 그 수준을 낮춰서 정말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하느님을 믿는 그 수준을 낮추는 거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미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과 하느님을 공유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위의 폭을 낮춰서 우기건기가 아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물론 짧은 시간에 춥고 배고프고 메마른 시간들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신앙의 즐거움과 맛을 되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너무 길어지면 우기건기로 딱 나눠져서 길어지면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그것을 버틸 힘이 우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폭을 낮춰서 광야의 삶을 살지 마시고,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사계절이 깨지고 있지만 사계절이 뚜렷한 아름다운 나라, 그게 얼마나 우리나라 그래서 그 풍요로웠어요. 이런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주님 평.